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이 이렇게 오카리나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장로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합니다. 진리의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운데 기름 붓듯 물 붓듯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부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가 입춘이었습니다. 참 이제 따뜻한 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서 이렇게 또 따뜻한 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지만 참 중요한 절기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마음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적고 못 사는 나라들이 불행할 것 같지만 실제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도리어 돈이 많고 사회적인 여건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열등감이나 또 좌절, 절망,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이고 신앙의 성공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데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때 미국에서 possibility thinking이라고 하는 가능성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아주 왕성하게 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가봤는데 얼마나 교회를 멋지게 해놨든지 앞에 강대상이 있으면 이 강대상에다가 물 호수를 뿌려요. 그래서 어떤 절정기가 올라가면 물이 쫙 올라갔다가 쫙 내리고 아주 심리적인 그런 마음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한때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 사고방식을 이어받았고 또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possibility thinking, 가능성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교회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회를 지금 40년째인데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교회는 possibility 사고방식이 아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어떤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지, 정, 의가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인격 활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누구에게 점령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와 운명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마귀에게 마음이 점령을 당하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 되어지고 마귀의 생각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감을 통해서 나중에는 절망과 어두움 속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아 각종 죄와 악을 저지르고 또 지옥의 마지막에는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인격과 삶 속에 들어와 계시면 그 마음은 기쁘고 평안하고 또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정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마음이 그 속에서 썩어진 것, 더러운 것들, 죄악들, 악한 것들이 막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을 한번 빼앗기면 잘 될 사람도 뚝 떨어지기도 하고 또 겸손한 사람도 교만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여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의 성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마음, 사탄의 마음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좌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몇 가지로 비유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여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이 자꾸 위에 올라가가지고 같이 위에 사람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 세속적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동등 자격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후에도 그의 영광은 하나님과 동등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종의 외적인 모습을 취하셨거나 종으로 가장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종의 본질적인 속성을 취하셔서 종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머슴이 있었지요. 근데 머슴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산에 가서 소를 갖다가 풀을 먹이라 그러면 가서 풀을 먹이고, 데려오라 그러면 오고. 저희가 어릴 때에 저희 집에 머슴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머슴이 산에도 가서 나무도 해오고, 그리고 소도 이렇게 풀을 먹이고, 밭에 가서 밭도 갈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갈 때는 세경을 주어서 그 종이 그냥 섭섭하게 가지 않도록 다 보내주는 것들을 제가 어릴 때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나 특권을 포기하여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특별하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좀 특별하게 더 대우해주고 더 좋은 말을 해주고 더 영광을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웠다 그랬습니다. 이 비움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특권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많은지 상상을 초월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월급이 일반 한 사람당 600만 원이랍니다. 연봉이 1억 3천만 원이고, 비행기, 선박, KTX 이거 탈 때는 제일 좋은 좌석에 타고 무료로 공짜로 그걸 타고 다닙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것 때문에 나라 돈으로 1년에 2회씩 그 해외 시차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5세부터 사망시까지 국회의원 한 번 하면 120만 원씩 연금을 받고, 가족 수당으로 배우자가 4만 원씩 받고, 자녀가 1인당 2만 원씩 받고, 골프장에 가면 회원 대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특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아마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양이에요. 가는 곳마다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이런 구조가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탐욕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처음에는 지식을 얻기 원하고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지위가 주어집니다. 지위가 주어진 다음에는 맨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것이, 그 다음에 돈이 주어지고,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권력이 주어집니다. 근데 권력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의원님 하면서 대접을 해줍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너무 대접을 많이 받고 예우를 받으니까 섬김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국민이 뽑은 공복이,
도리어 교만해지고 에헴 하고 사람들 앞에 행세를 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국회의원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리고 자원봉사 수준으로 임금을 받고 모든 특혜를 내려놓아야 그래야지만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릴 것 다 누리고 받을 것 다 받고 국민들이 피땀 흘려 세운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좋은 대우를 받고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임금도 올려버리고 이게 어떻게 될 법인가? 국회의원은 지금 300명에서 100명을 확 줄여버리고 거기에서 겸손하게 이렇게 섬김을 해야지만이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어디 가서 그냥 탁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소리나 친작하고 큰 소리나 치고 앉았으면 이게 어떻게 섬김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서명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고 특혜 다 없애버리고 저 죄진 사람 다 형무소에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특혜를 없애버려야지 나라가 바르게 되지. 이거는 국회의원들 앞에 내세워가지고 국회에서 구속 기소도 못하게 말이며 이거 아주 악한 제도인 것입니다. 누릴 것 다 누리는 사람은 절대 겸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겸손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투표할 때만 겸손합니다. 허리가 머리가 다 겸손하죠. 그것만 딱 지나고 나면 고개를 들어가지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국가의 공복들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 동등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비워서 종처럼 다른 사람 앞에 탁탁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섬길 때에 나라가 바르게 것입니다. 유럽이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 머릿속에 탁 박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위를 가지고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경제가 함께 발전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오만 방자해가지고 정치인들이 바르게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포기했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내려놓았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분의 종되심과 사명을 다하심이 그의 생애의 최고의 가치였고 보람이었고 소망입니다. 사명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임금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명을 중심으로 하는 일들은요, 대부분이 돈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안 받아도 좋다. 내 사명을 다하면 나는 사명 끝난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사회가 사는 것이에요. 국경 없는 의사회들이 여러분 봉사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은 대우도 받지 못하면서 자기 가족을 놔두고 희생을 하면서 아프리카로 여기저기 국경 없는 곳으로 가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러 다닙니다. 왜? 다 포기했으니까. 국가에서, 나라에서 의사로 다 있으면 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거 다 포기하고 그저 다른 사람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나가니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그런 풍토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 너무 많이 필요 없다. 맨날 국회 싸우니까 100명으로 확 줄여버려라. 그리고 돈도 받지 말고 받으려면 사회 봉사 자원자 목사의 수준으로 받아라. 그래서 필요한 것만 딱딱 받아가야지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없이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만일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고 교회 안에서 다툼과 허영이 발생한다면 자신의 특권을 행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하! 내가 그래도 교회 누군데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은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은 허영심, 즉 근거 없는 생각을 고집하거나 관철하려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은 즉 자신의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입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태도와 고집스러운 자세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자신을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함부로 다른 사람을 대합니다. 자신의 권리와 유익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월이 가면요 다 힘이 주어져요. 어느 것인지 이제 며느리가 새로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밑에서 딱 있다가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50, 60이 되고 70이 되면 말 한마디로 이제 다 휘어잡습니다. 권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돈도 생깁니다. 지혜도 생깁니다. 지식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막 휘어잡으려고 그래요. 이러한 오만한 마음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인인 예수님이 머리 둘 것 하나 없이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마지막에 집 한 채 없이, 머리 둘 것 하나 없이, 그리고 처참하게 죽습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내 일보다 남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내 일보다 남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다 번되어 던진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법정에 서서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죽는다? 아무 의미 없는 죽음입니다. 살아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야지, 죽음으로 증명한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결국은 자기 가족들만 굉장한 마음속에 그 어려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이제 침례교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에는 다 이렇게 물속에 직접 침수 세례를 합니다. 장로교 같으면 머리만 탁 얹어가지고 그냥 약식 세례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회와 침례교는 침수 세례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물속에 수장되라. 너 인간적인 생각, 교만, 오만, 거만한 것, 너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싹 죽여버려라. 그래서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물은 죽어야 그의 가치를 다하는 것입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나 다 제단에다가 올릴 때 다 죽여버립니다. 칼을 잘라가지고 발은 발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각도를 내어서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그 재물은 다 올려지어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올립니다. 죽어야지 재물이 됩니다. 죽지 않으면 재물 되지 못합니다. 소가 재물에 딱 올라갔어요. 근데 재물에 재단에 올라가지고 음메 하고 다니면 그 소는 아직 재물되지 않은 것입니다. 재물은 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재물로 드린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은 요새 대단히 춥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연의 모든 섭리가 겨울을 통해서, 추움을 통해서, 추위를 통해서 세균이 다 죽습니다. 죽어야지만이 살아납니다.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자연 법칙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하늘의 미랄 땅에 뜰에 썩어야 됩니다. 썩고 죽어 없어져서야만이 그 속에서 30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지 않으면 그거 하나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죽었습니다. 한강에 선교사들이 무덤이 다 묻힌 묘지가 있습니다. 참 기념할 만합니다. 전쟁 기념관에 6.25 전쟁에 우리를 위해 희생한 인물들이 죽은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유엔공원에 전 세계 16개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한국을 위해 죽었습니다. 17세 어린 소년이 이 땅에 와서 전쟁하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통해 대한민국이 살았습니다. 이 민족이 경제가 살았고 문화가 살았고 역사 위에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왜? 희생이 있었으니까. 영락교회 여러분들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제가 한번 세미나 때문에 거기 한번 갈 기회가 있어요. 영락교회 입구에는요, 그 교회를 위해 순교한 장로님의 묘비가 딱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다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죽어서 이 교회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당들이 와서 다 총칼을 내밀고 막 협박을 할 때 그 장로님 한 분은 마지막까지 그 죽음으로 그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영락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고 북한에서 내려온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안착을 하고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사람 문제 해결점은 뭐냐? 자기만 죽으면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죽지 않으니까 소리도 많고 말도 많고 불만도 많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딱 죽어버리면 아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만민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의 십자가의 진리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죽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옛 사람의 욕심이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죽음을 일으킴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출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이렇게 좋은 점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랑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d every day. 매일매일 십자가에 나는 죽노라. 내 욕망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가 다 십자가에 죽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지 않으니까 꿈틀꿈틀하니까 불만이 많으니까 속에서 막 일어나는 게 많으니까 그걸 참지 못하니까 이게 화평이 깨지게 되고 즐거움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거둬가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다 죽어야 됩니다. 하늘의 씨는 다 썩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육의 사람이 죽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죽고 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살아있어야만 이 땅의 유혹과 마귀의 충동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어야지만이 부활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매일 죽지 않으면 매일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 매일 죽어라. 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인간의 죄악을 향한 마음, 자기의 오만한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죽이면 그 안에서 죽일 때는 치욕이요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면서 치욕을 주고 수욕을 주고 예수님이 근데 성경에 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침묵은 죽음의 가장 멋진 자세인 것입니다. 막 억울한 소리를 했었고 막 고난의 소리를 했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더러운 것들이 내가 막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을 얼굴에 뱉으니까 그 침을 뱉고 다시 탁탁 뱉지 않냐고 그냥 묵묵히 받았습니다. 채찍으로 들어쳐도 예수님은 가만히 어린 양처럼 묵묵하게 걸어갔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기도 그거 발악하지 아니하고 다 받도록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고 그 다음에 무덤 속에 가둬버립니다. 무덤 속에 가둬놓으니까 그 무덤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셔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나는 싹 죽어버리고 주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무덤문을 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무덤문에서 열고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승리의 가장 중요한 표식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되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이냐?
자신을 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우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낮아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런 겸허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묵묵하게 내 갈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박수치지 않더라도, 찬양하지 않더라도, 나 혼자만 알고 끙끙 앓는 고통이 있더라도 침묵으로 묵묵하게 예수님처럼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셔서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했습니다. 허영이나